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1장 14절부터 18절 말씀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요한이 그에 대하여 증언하여 외쳐 이르되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나보다 앞선 것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하니라.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아멘. 예수님의 족보는 마태복음 1장과 누가복음 3장에 나옵니다. 그런데 마태복음에 나오는 예수님의 족보는 예수님의 기원을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합니다. 마태복음 1장 1절입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반면 누가복음에 나오는 예수님의 족보는 역으로 하나님께로까지 거슬러 올라가서 예수님의 기원이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은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누가복음 3장 38절입니다. 그 위는 에노스요 그 위는 셋이요 그 위는 아담이요 그 위는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마태복음과 누가복음 모두 예수님의 족보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마태는 예수님의 기원을 아브라함인 사람에게서 찾고 있는 반면 누가는 하나님에게서 찾고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완전한 하나님이며 완전한 사람이심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완전한 하나님인 동시에 완전한 사람이었다라는 사실은 인간 구원을 위하여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예수님이 완전한 하나님이라야 사람의 죄를 용서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동시에 예수님이 완전한 사람이라야 죄인된 인간을 위한 대속적인 죽음이 가능합니다. 인간의 죄는 오직 인간만이 담당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인간의 죄를 대신하신 것입니다. 요한복음을 기록한 요한 역시 예수 그리스도께서 완전한 하나님이시며 완전한 사람이심에 대하여 증거합니다. 오늘은 14절 상반절입니다. 말씀이 육신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요한은 말씀이 육신되었다라고 선언합니다. 이 말씀은 앞에서 말씀드린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이시며 완전한 사람이라는 기독교 진리의 핵심이며 복음의 본질을 잘 드러내주는 말씀입니다. 독일의 신학자 케제만은 요한이 이 말씀을 쓰기 위해서 요한복음을 썼다고까지 말하였습니다. 그럼 여기서 말씀이 무엇입니까? 이 말씀은 태초부터 하나님과 함께 있었고 하나님과 함께 일었고 그 자체로 하나님의 신성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이 말씀은 성자 하나님, 즉 예수님을 가리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3절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아멘. 그럼 육신은 무엇입니까? 이 세상에서 인간으로 살아가는 인간성을 말합니다. 이렇게 볼 때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라는 것은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인간이 되셨다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육신이 되신 말씀, 즉 인간이 되신 예수님께서는 이제 우리와 함께 거한다라고 말합니다. 즉 예수님께서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오신 이유는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함임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장 23절입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성경은 예수님을 임마누엘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임마누엘이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라는 의미입니다. 즉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십니다. 말씀이 육신 되셔서 잠깐 다녀가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계속 머물러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은 우리에게 그 무엇보다 가장 커다란 축복입니다. 고독한 인생길을 걸어가는 우리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라는 것은 큰 기쁨이며 우리가 인생길을 걷는 동안 어떤 역경을 맞는다 할지라도 그것을 헤쳐나갈 수 있는 힘의 근원이 됩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모세는 두려워 떨었습니다. 그리고 애굽으로 못 가겠다라고 버텼습니다. 출애굽기 3장 11절입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에게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이까. 이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그리고 함께 하시는 징표로 능력의 지팡이를 들려주셨습니다. 모세의 뒤를 이어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된 여호수아도 두려워 떨기는 마찬가지였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수아 1장 5절 6절 상반절입니다.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모세와 여호수아가 두려워 떨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먼저 자기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수많은 문제들이 그들을 가로막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모세 앞에는 홍해가 가로막고 있었습니다. 여호수아 앞에는 요단강이 가로막고 있었습니다. 그러한 것들은 자기들만의 힘으로는 도저히 건널 수 없는 장애물이었습니다. 다음으로 세상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순순히 용납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모세가 이끄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바로의 군대와 아말렉 군대가 덤벼들었습니다. 여호수아가 이끄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7족속들이 덤벼들었습니다. 자기들의 힘만으로는 물리칠 수 없는 대적이 버티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모세와 여호수아뿐입니까?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는 모두 우리의 길을 가로막는 장애물과 언제 닥칠지 모르는 고난으로 인해 말할 수 없는 두려움과 불안이 엄습해올 때가 있습니다. 이러한 장애물과 고난들 앞에 나 혼자 있을 때는 두려워 떨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어떤 난간도 극복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를 건너고 아말렉을 물리친 것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 때문이었습니다. 여호수아가 요단강을 건너고 여리고성을 함락시킨 것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 때문이었습니다. 복음성가 중에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모든 찬양이 다 그렇지만 이 찬양은 특별히 부를 때마다 은혜가 되고 힘이 됩니다. 가사가 다음과 같습니다. 당신이 지쳐서 기도할 수 없고 눈물이 빗물처럼 흘러내릴 때 주님은 우리 연약함을 아시고 사랑으로 인도하시네.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너무나 힘들고 지쳐서 기도할 힘도 없고 눈물이 빗물처럼 흘러내릴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가족도 함께 있고 교인도 친구도 이웃도 함께 했지만 마치 이 세상에 홀로 남겨진 것과 같은 고독과 외로움을 경험할 때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다시 그 자리에서 일어날 수 있는 것은 임마누엘 되시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며 나를 위하여 언제나 변함없이 기도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날이 흐리고 천둥 번개가 치며 비바람이 불면 마치 태양이 없는 것처럼 착각합니다. 그러나 여전히 태양은 그 자리에서 환히 빛나고 있습니다. 다만 짙은 먹구름에 가려져 있을 뿐입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하나님께서 계시지 않는 것처럼 느껴질 정도로 힘들고 고단한 시간을 보내고 계신 분들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변함없이 우리가 있는 그 자리에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향하여 말씀하십니다. 내 평생에 너를 등이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입니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임마누엘, 언제나 변함없이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 믿고 의지함으로 세상을 살아가다가 어떤 고난과 어려움을 만나도 강하고 담대함으로 믿음으로 승리하는 인생이 되길 바랍니다. 오늘 본 14절 중반절입니다.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자 사람이 되셨습니다. 그런데 요한은 그 안에서 아들의 영광을 보았다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영광 곧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이라고 증거합니다. 오늘 본 18절입니다.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아멘. 사람들 중에는 하나님을 보여주면 하나님을 믿겠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때로는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 중에서도 하나님을 어떻게 볼 수 있느냐라고 질문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방금 읽은 18절에서도 말씀하는 것처럼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은 없습니다. 죄인된 인간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갈 수도 없고 볼 수도 없기 때문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께서는 죄를 용납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누가복음 1장 35절입니다.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시라는 말씀입니다. 동물의 새끼는 동물이고 사람의 자식은 사람이라는 그 진리는 변하지 않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이 아니라면 그것이 이상한 일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 즉 성자이셨기에 성부 하나님의 속성과 품성을 그대로 공유하고 계신 성자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이 땅에 인간으로 오신 그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질문에 더 답을 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통해서 본다면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 다시 말해서 주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어떻게 하나님을 볼 수 있습니까? 그들은 성경을 읽지도 않고 성일교 말씀을 듣지도 않고 교회들을 다니지도 않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볼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보여준다면 주님을 믿겠다라는 그들에게 어떻게 하나님을 보여줄 수 있습니까? 그 답은 우리가 보여줘야 합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오늘 14절 중반절 다시 읽습니다.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요한은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났다라고 증거합니다. 그럼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구약 성경은 하나님의 영광이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특별한 경우를 다음과 증거합니다. 출애굽기 16장 10절입니다.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며 그들이 광야를 바라보니 여호와의 영광이 구름 속에 나타나더라. 광야에서 만나를 주시기 전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호와의 영광이 구름 속에 나타난 것을 보았습니다. 출애굽기 24장 16절입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시내산 위에 머무르고 구름이 엿새 동안 산을 가리더니 일곱째 날에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서 모세를 부르시니라. 십계명을 주시기 전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호와의 영광이 시내산 위에 머무는 것을 보았습니다. 열왕기상 8장 11절입니다. 제사장이 그 구름으로 말미암아 능히 서서 섬기지 못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함이었더라. 솔로몬의 성전이 봉헌되었을 때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이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전에 가득함을 보았습니다. 위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여호와의 영광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특별한 관계를 맺으실 때 나타났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말씀이 육신되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본다라는 것은 예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 특별한 관계를 맺게 하시고자 이 땅에 오셨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럼 예수님께서 당신을 통하여 하나님과 우리가 어떤 특별한 관계를 맺기를 원하셨습니까? 요한복음 1장 12절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창조주이신 하나님과 피조물인 우리가 아버지와 자녀의 특별한 관계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를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계속해서 요한은 사람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에 대하여 다음같이 증거합니다. 오늘 본 14절 하반절입니다.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오늘 본 16절 17절입니다.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아멘.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는 은혜가 있었습니다. 은혜는 하나님으로부터 감히 받을 수 없는 큰 사랑을 받는 것을 말합니다. 누가복음 15장에는 탕자의 비유가 나옵니다. 둘째 아들이 아버지께 때를 써서 상속받을 유산을 미리 받아가지고 집을 떠나 방탕하게 살다가 결국 모든 물질을 잃고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도 먹지 못하는 거짓거울이 되어 집으로 돌아옵니다. 돌아오는 아들은 아버지께 다음같이 말합니다. 누가복음 15장 21절입니다.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둘째 아들은 자신이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지 못할 정도의 죄를 지었음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아들이 아닌 아버지의 종이 되고자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온 것입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다음같이 명령합니다. 누가복음 15장 22절부터 24절입니다.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바로 이런 것이 은혜입니다. 종으로 받아주는 것도 감사한데 종이 아닌 아들로서 그것도 과분한 대우를 받는 아들로서 큰 사랑을 받는 것, 그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이와 같은 은혜가
예수님께서 있는데 그냥 있는 것이 아니라 충만하게 있었습니다. 여기서 충만하다고 번역된 헬러 플레레스는 흘러 넘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컵에 물을 부으면 가득 차게 되고 계속 더 부으면 흘러 넘치게 되는데 이런 상태를 표현한 말이 바로 플레레스입니다. 따라서 이 말은 수적으로, 양적으로, 질적으로 어느 면에서 보든지 부족함이 없는 만족한 상태, 충분한 상태, 완성된 상태를 나타내는 말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 안에 있는 그 은혜는 아무리 부어줘도 부족함이 없이 차고 넘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 안에 있는 이 충만은 누구를 위한 충만입니까? 바로 우리를 위한 충만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다음같이 말씀하십니다. 이사야 55장 1절입니다. 오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아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요한계시록 21장 6절입니다.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처럼 예수님은 목마른 자들이 모두 마셔도 마르지 않는 샘과 같습니다. 그래서 죄에서 자유함을 얻기를 원하는 사람, 참 사랑의 은혜를 누리기 원하는 사람은 예수님께로 나와야 합니다. 이번 주에는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탄생을 기뻐하며 축하하는 크리스마스가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탄생을 기뻐하며 크리스마스를 지내는 이유는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죄인된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완전한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광야와 같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기 위하여 우리에게 충만한 은혜를 부어주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크리스마스는 사람을 위하여 선물을 준비하며 사람들과 함께 파티를 하며 즐거운 시간을 지내는 날이 아닙니다. 그리스도를 뜻하는 크라이스트와 예배를 뜻하는 마스의 합성으로 만들어진 크리스마스는 이 세상에 오신 예수님을 예배하는 날입니다. 그리고 누구보다도 크리스마스의 그 의미를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믿음의 사람들로서 주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살아계신 주님을 삶으로 증거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람으로 오신 이유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이 낮고 낮은 땅에 인간으로 오신 이유는 죄인된 우리의 죄를 대속하며 광야와 같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며 우리에게 충만한 은혜를 부어주시기 위함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오심을 기뻐하며 예배하는 크리스마스가 되게 하옵소서. 무엇보다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된 믿음의 사람들로서 주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살아계신 주님을 삶으로 증거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그 크신 사랑과 은혜로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인간으로 오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예배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된 믿음의 사람으로서 주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살아계신 주님을 삶으로 증거하며 살아가기 원하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